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 그리고 29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피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할 것이라.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곧 모세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어느 목사님이 주일 설교 중에 한 가지 실수를 하셨어요. 그것은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설교를 하시는데 삭개오를 그만 니고데모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니고데모는 신분이 셀이었고 니고데모는 키가 작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니고데모는 계속 삭개오를 가지고 니고데모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설교를 듣고 있던 성도들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아이고 저거 아닌데 그렇게 목사님을 쳐다보니까 목사님은 또 성도들이 은혜가 되는 줄 알고 은혜 받는 줄 알고 더 큰 소리로 설교를 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보고 싶었으나 키가 작아 할 수 없이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사는 동네로 오셨습니다. 막 계속 니고데모라 하니까 그쯤 되니까 성도들이 그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와 하고 웃음이 터져버렸죠. 그제서야 자신의 실수를 눈치챈 목사님이 얼굴이 좀 화끈거리지만 순간 기지를 발휘해서 이렇게 말했대요. 그 순간 삭개오가 나타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니고데모, 그 자리는 내 자리야. 빨리 나무에서 내려와. 하여튼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셨대요.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옆에 교회 목사님이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면 성도들이, 자기네 성도들도 웃을 거라고 한번 웃겨보겠다고 똑같이 설교를 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보고 싶었으나 키가 작아 할 수 없이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말했습니다. 그 자리는 내 자리야. 빨리 내려와. 그런데 와 하고 웃을 줄 알았던 성도들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성도 누구도 니고데모와 삭개오가 바뀐 줄을 몰랐던 겁니다. 아마 지어낸 이야기겠지요. 옛말에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는데 우스갯소리도 유머도 손발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하나님과 손발을 맞추는 생활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근심과 걱정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손발이 맞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늘 사랑해라, 자비를 베풀어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와 상관없이 산다면 그것은 주님과 손과 발이 맞지 않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한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손발이 전혀 맞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 사랑하라고 주신 율법 가지고 사람들 정죄하고 사람들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예수님은 그러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너희의 신앙생활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손발이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손발이 맞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대단하게 거창하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과 손발을 맞추어가는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과 오늘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과 손발을 맞추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지요.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신앙에 열심인 사람이었고 율법을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지요. 하지만 이 바울은 하나님과 손발이 맞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과 손발이 맞지 않는 삶에서 하나님과 손발이 맞는 삶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의 삶으로 바울은 바뀌게 되지요.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던 중에 유대인들의 고발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 총독과 유대인의 왕 그리고 고위 대신들 앞에 서서 이제 재판을 받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유대 통치자 아그리빠 왕이 선심 쓰듯이 말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이 재판정에 있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바울이 자신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된, 나는 억울하다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 죄 없이 복음 전하다가 갇혔으니까 바울에게는 얼마든지 억울할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분명히 바울에게는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위 대신들, 재판관들은 이 사람이 자기가 억울하다 그런 말을 할 줄 알았는데,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있어요? 바로 간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9절에서 18절의 말씀인 건데, 9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바울의 말을 제가 풀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였기에 그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거나 사형시킬 때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었고,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은 외국이라도 끝까지 쫓아가 안갚음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게 되었고, 그 빛 가운데에 들려오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저는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었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억울합니다,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바울이 오히려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때, 예수님을 만났던 때를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최후 변론이에요. 마지막으로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의 자리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간증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도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2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과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 속에서 바울은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간증했던 것일까요? 과연 자기의 그 가장 중요한 자리 속에,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중요한 자리 속에 과연 무엇이 그를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일제강점기 최권능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도 권능이 많아서 이름을 최권능이라고 지었지요. 이 최권능 목사님은 시장바닥 이 골목 저 골목을 뛰어다니며 예수천당 예수천당 그렇게 외치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번은 일본 경찰서장이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이제 저 서장에게 한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는 서장 뒤를 졸졸 따라가면서 그런 거예요. 뒤에서 예수천당 예수천당 예수천당. 그런데 서장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서장 가까이 다가가서는 이 예수천당 소리 지른다는 게 그만 말 귀에다가 대고는 예수천당이라고 외친 거예요. 순간 말이 놀래서 앞발을 쳐드는 바람에 서장이 말에 떨어지게 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서장이 말합니다. 이 영감쟁이 끌고 오라. 그렇게 목사님을 경찰서에 끌고 가 발로 걷어차면서 지근지근 밟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아야야 하는 대신 예수 밟을 때마다 예수 밟히면서 얻어맞을 때마다 천당 그러는 거예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서장이 이 영감은 무슨 밟아도 예수, 걷어차도 천당이야. 그러자 목사님은 먼지를 툭툭 털고 일어나서는 웃으면서 그랬대요. 서장님,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나는 예수천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장 당신도 예수천당 믿으시오.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간혹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예수님을 저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자리 속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최건능 목사님처럼 얻어맞는 순간 속에서도 예수 천당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사실 수 있으세요? 오늘 바울을 봐도 변명의 자리에서 오히려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과연 무엇이 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오늘 주보 앞을 보시면 제가 오늘도 시 한 편을 올려놨어요. 요즘 들어서 제가 시를 자주 올리죠. 구상 선생님이 쓰신 은총의 눈을 뜨니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은총의 눈을 뜨니 구상. 이제사 비로소 두 일의 강아지만큼 은총의 눈이 뜬다. 이제까지 시들하던 만물 만상이 저마다 신령한 빛을 품고, 그렇듯 안타까움과 슬픔이던 나고 죽고 그 덧없음이 모두가 영혼의 한 모습일 뿐이다. 이제야 하늘이 새와 꽃만을 먹이고 입히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으로 기르고 살리심을 눈물로써 감사하노라. 아침이면 해가 동쪽에서 뜨고 저녁이면 해가 서쪽으로 지고, 때를 넘기면 배가 고프기는 매 한 가지지만 출구가 없던 나의 의식 안에 무한한 시공이 열리며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소중스럽고 모든 것이 아름답다.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자리에서 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왜 최건능 목사님이 그 얻어맞는 자리 속에 예수 천당이라고 외칠 수 있었을까?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은총에 눈을 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 그 은혜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그 은총, 은혜에 눈을 뜨기 시작하자마자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고 성경에 그렇게 증언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가장 높은 학식과 철학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야기하고,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은총의 눈을 뜨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손발을 맞추는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손발을 맞추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은총의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눈을 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바로 하나님과 손발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눈을 뜨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손발을 맞출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손발을 맞춘 적이 없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떨어지게 해서 저 인간들을 쓸어버릴까요? 라고 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지만 의심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돈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모였다 하면 누가 더 크냐 싸웠고 자기들만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지 않습니까? 도마처럼 예수님 늘 의심하잖아요. 가룟 유다보다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잖아요. 교회 안에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냐, 그런 싸움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손발이 맞지 않는 생활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은총에 눈을 뜨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구상의 시인의 시처럼 하나님의 은총에 눈을 뜨지 못하면 하나님과 손과 발을 맞추는 생활을 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영국의 웨스터민스터 대성당의 지하 묘지에는 한 주교의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 앞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대요. 지금도 있어요. 그 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누운 자리에서 나는 문득 깨달았다. 만일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의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이 글을 보면서 제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혈기왕성하던 신학생 시절 한국 교회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내가 뭔가 아주 위대한 신학들을 공부해가지고 배워가지고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겠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부목사 시절 한국 교회 전체는 못 바꿔도 내가 속한 교회만큼은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에 교회 전체는 아니더라도 성도 몇몇만은 설교로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은총에 눈을 뜨다 보니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작시금비라고 정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한자로 어제 작, 오를 시, 이제 금, 안일 비라는 말이에요. 어제는 옳았고 이제는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풀었으면 예전에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와서는 그르다라는 뜻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도 옳으십니까? 바울은 사울이었던 시절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은총에 눈을 뜨니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래서 바울은 말했던 겁니다. 당신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은총에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눈 뜨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교만해서가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그 은총에 눈을 뜨고 새로운 세상을 보기를 바울은 간절히 바랬던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가 436장 2절 찬양을 불렀어요.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은 몸,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을 얻고 나니까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값없대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더래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바라옵기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총에 눈을 뜨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고 오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 내가 미워하던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면 내 가정이, 내가 있는 속한 공동체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삼위일체 주일,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손을 맞추어 그 역사를, 손발을 맞추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과 손발을 맞추는 신앙생활로 간증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